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했는데 간혹 교인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 주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의 결실도 주셨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결실도 주셨으니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소망의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는 참으로 긴 터널, 어둠의 터널,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감사할 것도 별로 많지 않지만 앞으로 뭔가를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더 힘듭니다. 아마도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환경적으로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박해와 고난과 쫓김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최악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정도 어려우면 감사거리가 없고 기대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걸까? 저는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팔복의 마지막 주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7주 동안 팔복의 첫 번째부터 쭉 오면서 오늘 8번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대단히 모순된 얘기예요. 의가 뭡니까? 불의의 반대말이 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조금 더 깊고 광역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앞에서 팔복의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평화를 이루는 자, 이렇게 7가지의 하나님 주신 이 팔복을 따르고 열심히 지켜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인간의 윤리나 우리가 만든 다수의 원칙이 아니라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걸 우리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모순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샬롬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뭐 이런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도록 지켜주시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복이래요.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박해, 이게 우리가 복 받는 거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까요? 자, 우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찾아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가치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다른 생각과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배타적으로 밀어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생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로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우리를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그 현상이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걸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공동체, 민족, 역사, 개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은 고통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독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 정도의 박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처럼 의롭게 살면서 받는 박해 앞에서도 이들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마음속에 원망보다 감사가 크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 개의 주인이 서로 영역 싸움을 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 원망이 지배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은
불평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함이 우리 마음을 뒤덮으면 배려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사거리보다는 원망할 게 더 오래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 몇십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1시간을 끙끙거리더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적어보려니까 1시간 내내 머리를 막 부여잡고 감사거리를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내가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걸 몇십 가지 적으랬더니 5분, 10분 만에 다 적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내가 섭섭하고 원망할 거 이런 것들은 오래도록 품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죽을 고비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에요. 간혹 우리 주변에 정말 큰 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큰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 거의 이 사람 이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이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떤 큰 사고에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사람에겐 평생이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살아나는 과정 속에 나를 건져준 은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은인에게 평생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더합니다. 주인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동물들을 생명을 살려주고 그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 되면요, 동물들은 그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을 떠나지 않고 그 옆을 맴돌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말은 못하지만 동물들이 자기를 살려준 그 은인에게 감사를 전하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죽음에서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건져져서 살아난 자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원망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복음으로 자신들을 비춰보고 거울처럼 성령으로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기들의 존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힘들다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불편함과 다른 억울함과 다른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그걸 감수하면서 내게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디며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나를 살려주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이렇게라도 갖고 싶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터키 다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큰 그 항구 도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무역이 성행했던 아주 큰 다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 로마의 교육을 받아요. 로마의 철학, 학문, 이성주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가 됩니다. 바울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 이성적 학문을 바탕으로 율법을 공부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아주 논리가 있는 훌륭한 율법학자가 됩니다.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에서 같이 율법을 공부하는 그 여러 경쟁자들 가운데 머지않아 바울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율법 학자로서 인정을 받고 신진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에게 어느 날 뜬금없는 황당한 소리 하나를 듣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에 능통했던 최고의 법학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힘없이 죽은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이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안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생긴 걸까? 그래서 자기의 똑똑한 논리와 율법을 공부한 근거로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자기의 논리와 학문을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말로 하다가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는 그런 최전선에 서는 행동대장이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이 열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고민은요, 어느 교회든 극단적인 소수의 한 그게 1% 정도만 돼도요, 이 1%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법도 지켜야 되고, 굉장히 그들이 말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하는 이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라는 것은 너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면 원칙이라는 게 이상적으로 있지만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인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조금 다소 닮고 이해하고 그래야만 그 이상들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99.9%의 현실주의자들이 그 0.1% 내지는 1%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열정에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의식 없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심지어 잡아서 죽이는 일도 하는 거예요. 무지한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던 바울이 아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던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바울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바울은 돌아오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전해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도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끝까지 감사하고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서 참 감옥도 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납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난 예전에 폭력을 일삼은 사람이었고 남들을 때리는데 폭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데 앞장섰던 비방자였던,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보답하고 싶은 것밖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건짐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게 우리 삶의 자체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애써서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은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도왔다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입술로 죄짓지 않고 그 깊은 터널을 지남에도 여전히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보답할 수 있으니 감사해서 그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낳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만큼 의를 위해 사는 성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뭘 기대하느냐? 내게 임할 상,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제일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기대할 것, 열매, 보상이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농부가 1년 내내 그렇게 땀 흘려 고생하는 이유는 풍년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마라토너가 42.195 그 킬로미터의 풀코스를 뛰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숨참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이유는 결승점에서 주는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참고 달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기대할 게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 인생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대학을 가면 뭐 합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합니까? 직장을 잡으면 뭐 합니까? 내가 사는 동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에게요, 아무리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감시하고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미래가, 자기들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기대할 게 생기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기대할 것, 내가 보상받을 게 있다고 확신하면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의를 위해 살 수 있었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보상이 따라온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와 하나님이 주실 상으로 자신의 삶의 의로운 삶을 지킨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외 동포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물을 먹고 자란 사람이죠. 유대인이지만. 근데 그의 부모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비록 외국에 살았지만 너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해서 율법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주역이 됩니다. 그 유명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죠. 그 7 집사 가운데도 실질적인 그 교회 리더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역할을 하고, 스데반의 장점인 자신의 논리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해서, 특히 자기처럼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의 영향력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유능하면 개인에겐 힘든 일이 많아요. 공공의 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농담 삼아 내가 정말 다시 처음 개척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30, 40대 앞만 보고 달리는 걸 조금 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진 기질도 그렇겠지만 저는 뭔가 막 시작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책임, 그리고 거룩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막 그런 생각에 몰입형이다 보니 교회도 빨리 부흥했고 건축도 12번이나 했고 뭐든
교단이나 교단 밖에서의 이렇게 목회자들이 거치는 코스에서 늘 제가 꼭 한두 발짝 동료들보다 앞서갔어요. 무슨 직책을 맡는 것도 그랬고 뭐 이게 통과하는 과정들이 늘 앞서가다 보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옳은 거라고만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한 발짝 뒤에 서서 갈 때도 필요했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앞서가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적도 생기고 시기도 받는 그런 걸 거치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랬구나라는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그런 여유가 저한테 생겼어요. 스데반이 꼭 그런 거예요. 너무 앞서가니까 너무 탁월하니까 안팎에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를 견제하는 사람들, 그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 스데반은 그 미움과 시기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만나서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그 종교 재판에서 스데반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재판관 앞에서 최후 변론을 펼칩니다. 그 변론의 이야기만 언젠가 한번 설교할 시간이 있을 텐데 참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그 변론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당당한 변론을 펼치는지 그 변론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더 놀라는 사실은 그의 모습이에요. 저는 교도관으로 오래 계신 분들이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당일 또는 집행 현장에서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그 안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평온을 찾고 그렇게 막 유명한 살인마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죽는 삶의 현장 그 순간에 인간이 무너져 버리고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앞에서 너무나 죽음을 당하는 사람 같지 않은 평안함, 당당함.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는 사람인데 사형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평안하고 당당한 걸 보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당황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떠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여유와 평안과 당당함을 가졌던 스데반의 비결은 뭘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억울하게 가장 두려운 죽음을 만나지만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맞이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을 그가 영적으로 보면서 이 땅의 슬픔과 억울함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임할 상, 하늘이 줄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니까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돕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하늘의 상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 최고의 하늘의 상, 그 상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복이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의 2021년은 아마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은 이 지구가 만난 2020년, 2021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 앞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역사를 평가할 거예요. 가장 암흑의 터널을 지나던 2년.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절망을 안겨준 한 해였지만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저 무덤덤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어둠과 절망 속에 빛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지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 올 추수감사절은 세상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앞에서 감사하는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우리는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안겨줘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하늘의 상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의 8번째 복을,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왜 감사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그 어느 한 해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이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기적을 시작하는 놀라운 추수감사절,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